여러분 읽어보신 책 가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로는 닥터 지킬 앤 미스터 하이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읽으면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읽으면서 진지하게 참 재미나게 읽었던 요상한 이야기 그렇게 저는 기억하는데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인간 내면 세계에 대한 고민과 갈등,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다면성, 다면 인격체에 대한, 다중인격체에 대한 그 묘사가 아주 자세히 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유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이 소재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1886년에 지어졌으니 여러분들 얼마나 오래전에 나온 작품입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요, 동명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원래 변호사이면서 박사인 이 지킬 박사는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덕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선한 착한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연구실에서 자기가 복용하는 어떤 그 약을 마시고 난 뒤로부터는 자기 속에 있는 아주 악하고 못된 그 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포악한 하이드 씨로 바뀌어져서 이 하이드 씨가 밤마다 변신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행각들을 벌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자기 친구에게 이러한 일이 나를 주변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를 좀 나와 함께 조사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소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원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요,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약을 먹게 되었고 이 약을 취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또 다른 인격체가 나와서 자기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나중에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약을 제하여버리고 더 이상 그 약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약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그 약을 무의식중에 취하게 되고 숨겨버린 약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약을 찾지 못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있던 하이드 씨가 광폭한 하이드 씨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계속 해치고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요. 여러분들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 자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악성을, 악한 성분을, 악한 본성을 그렇게 잘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해 여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쓸 때에 맥각이라고 하는 버섯을 복용했는데 이 맥각이라고 하는 버섯은 속에 LSD, 환각제가 아주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버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각류를 늘 먹고 가루를 내서 복용을 하면서 이 작품을 써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작가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내면 세계에 있는 인간의 악성 그 본성을 찾아내는 데 일조한 것은 이 사람이 스스로 마약을 복용하고 환각 증세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다른 면들을 바로 이 소설 속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오늘 초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약을 복용해서 또 다른 내 속에 내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 속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인격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원래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모습의 나를 발견할 때 얼마나 수수라치게 놀라게 되는지, 잔인성, 포악성, 음란성, 비정직성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여러분 얘기하시니까 프랑켄슈타인도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꿈에가 피 흘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러 다녔던 그 소설은 1818년에 지어진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던 소설들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전제는요, 사람들은 모두 다 다중인격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목사님 사람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인격화가 된답니까? 바깥에 드러날 때는요, 지속적인 내 안에 다면적인 인격 중에 한 부분이 형상화되고 고정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는 그런 인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격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 인격이 다르게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의 내 행동과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나의 행동과 인격, 그리고 내가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행동과 내가 정말 꼼짝도 못하는 직장 상사라든지 상관이라든지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행동, 여러분 다 다릅니다. 내가 피곤할 때의 나의 모습과 내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의 나의 모습, 이런 모습과 행동들이 다 다르게 작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중에 나쁘게 변질된 것을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는 정확하게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각양의 그런 인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격체가 반사회적인 성격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사이코패스라 특별히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다중인격자들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할까요? 예수 믿었으니 한결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겪는 어려움이 바로 내 안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욕심의 나, 부정직한 나, 사악한 나, 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좌절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예수 믿어서 정말 천국 가기 힘들겠구나.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글렀어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수없이 하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면 천국에 가면 정말 착한 천사와 같은 사람들 다 상처받겠어 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바로 내 속에 나를 다스리는 어려움입니다. 내 속에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수의 인격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 기억나십니까? 그 그룹이었는데 듀엣이었는데 그 중에 하덕규 씨라고 하는 그 가수가 시인과 촌장 때에 만든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새 그러면 예전에 그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조성모 씨가 불렀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래 참 좋다라고 알아봤는데 원래는 하덕규 씨의 노래였다. 근데 이 하덕규 씨가 이 노래를 어떻게 썼느냐, 원래는 인기가 많았던 그런 가수였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사랑 속에 살았다가 인기가 어느 순간 조금 처지기 시작할 때 우울증에 빠지고요, 대만초와 술의 버금과 더불어서 날마다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계속 인기는 떨어졌고요,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고요, 사는 날들이 지옥 같았었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니시는 누님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예배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내가 자리 잡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서 적어 내려갔던 노래가 10분 만에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분 만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기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서 내려간 노래가 이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반주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괜찮아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가시나무 같이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편안하게 어디 계실 만한 공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밤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본문에 나오는 당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얼마나 넓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계십니까? 예수님이 평안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쉬고 계십니까? 이 하덕주 씨가 이 노래를 지으면서 참 많이 울었을 것 같고 참 많이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남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가 평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지키실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고 이름 따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늘 부르심을 받지만요, 안에 악이 아직도 존재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이 악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은 아니지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그 바람은요, 천국 가는 그 길 가운데 네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고 취하여 버리라고, 치워버리라고
늘 얘기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들 늘 고민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산다고 하지만 늘 현실은 내 스스로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 직면하게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상황 판단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살 것인가. 한 가지 성경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도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해서 칭찬을 해줬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순간, 그 사랑하고 칭찬했던 그 믿음을 칭찬하고 세워졌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그 제자에게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큰 제자, 믿음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를 할지라도요, 사단의 생각을 하고 사단의 말을 하면 그 순간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것을 생각할 때에는 사단의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의 판단과 결정은요, 바로 아무리 그 사람이 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만큼은 사단의 일을 하는 거고요, 사단의 역할을, 사단의 못된 회방거리를 주를 향해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결단할 일, 나의 핑계거리로 무너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15절 말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은 죽으셔야 합니다. 무슨 그렇게 끔찍한 소리를. 여러분,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과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내 것은 모두 다 죽으셔야 돼요. 내 생각, 고집, 판단, 내 가치관,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 방법 다 버리셔야 합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의 패턴입니다만,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할 때, 더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결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죽어야 하고, 가치관이 죽어야 하고,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되 쓸데없는 서푼자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굳이 내가 한번 참으면 되는데, 내가 한번 양보하면 되는데, 내가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꼭 디디고 올라가거나 옳고 바른 것을 밝혀내겠다고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여러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세워질 수 있도록 심지어 나의 자존심까지도 버려주기를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잘못한 게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참 겸손해서 세우신 왕인데 오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겸손했던 자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그 결정을 오늘 해버리게 되지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3,000명의 군사들 나머지는 다 백성 가운데 돌아가게 하고 상비군 3,0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2천,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씩 나누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공격을 받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전면전을 벌여 공격을 하겠다고 이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요. 또 마병이 6천, 기마대가 6천이고 그 동원된 적군 블레셋의 병사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지무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이제 내가 선제 공격을 했으니까 저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전쟁 준비를 하자.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쫄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왕과 그 왕의 아들이 선제 공격을 해서 블레셋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건 좋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으니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숨기 시작하고 심지어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잠시 전에 사자의 코를 건드려 놨으니 이제 한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자의 위세에 눌려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 사기가 충천하여 전쟁에 들어가면 부들부들 떠는 이 백성들이 용기 충만하여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이 사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만 기다린다고 했던 약속된 7일이 지나자 바로 이 사울 왕은 자기가 감히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사무엘의 손을 통해서만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신 법도요 규례였는데 사울이 너무나도 상황이 급박한 나머지 그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흥묘백묘 이것으로 하든 저것으로 하든 하기만 하면 됐지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결단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11절에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밍가스에 이미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있고 완전히 지금 일촉즉발인데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 바로 드리지 않고서는 지금 큰 전쟁을 맞닥뜨려서 보나마나 큰 패배를 할 위태한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은 큰 질책을 받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1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망령되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못된 짓, 행악했다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사울왕의 교훈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생각과 고집을 죽이라라는 얘기, 첫 번째 교훈입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하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안 하셔도 무방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도록이면 모든 것들에 있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공유하시고 더군다나 더 중요하고 위급하고 힘들고 결정적인 것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그걸 모든 결정을 믿고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쉽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만 존재합니다. 똑같이 여러분 11장에는 사무엘상 11장에는 암몬 족속과 싸우는 이 사울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장 6절부터 7절 보게 되면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면 이 사울 왕이 성령의 충만을 해가지고 군인들이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들을 다 쳐 부수고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요, 이 사울 왕이 성령이 충만하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거나 이런 모습이 하나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내 스스로 너무 합리화하는 그런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말라. 금세 변동하는 그런 나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11장에 나왔던 그 일과 또 13장에 나오는 이 일 사이에 1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즉 만 1년이 되고 2년차가 되었다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왕이 되는 그 순간엔 이 암몬 족속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투에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결정해버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변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믿음이 좋고 충성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세 유혹에 빠지고 상황에 처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믿음 좋았던 순종했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교훈으로 삼으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왕은요, 백성들의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자꾸 탈영병들과 두려워 떨어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서 사기를 높여줄 것을 찾습니다. 이 사울 왕이 왜 예배를 드리기에 이렇게 집착합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었다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왕이 그 앞에 백성 앞에 서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부들부들 떨면서 도망가는 백성들 보면서, 떠오는 백성들 보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백성들,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제사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전쟁에 앞서 드리면 이 예배,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으므로 이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자기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너무 앞서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는 늘 이렇게 안 좋은 악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바로 앞에 있었던 사무엘 앞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엘리 제사장 때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고 하면서 나가서 지자, 폐색이 짙어지자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걸 앞장서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하면서 법궤를 맨 최전선에 들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다 홀랑 그 법궤를 빼앗기고 다 지고 말게 되지요. 법궤만 있으면 이것에서 나오는 영험한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술적인 신앙을 자기 스스로 여기고 그것을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며 전쟁에서 승리는커녕 패해버렸고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법궤 보물이었던 이스라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겼던 역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나가면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블레셋과 전투에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다급한 나머지 이 제사를 자기 스스로 왕이 듣고 말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 사람이 다급해지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족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시는 그런 마음은 예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초보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어떤 나냐 하면 죄악에 길들여져 있는 나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판단해서 무조건 결정하려고 하는 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 여러분, 그런 나에게 매섭게 대하십시오. 그런 나에게 철저하게 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철저하게, 참 무섭게 질책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합니다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떠오르고 괜찮아?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라고 하는 그 원칙을 왜 여러분들 진리처럼 여기고 다니십니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더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처해진 상황이 무시무시한 게 아닙니다. 쳐들어온 블레셋이 무시무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내가 손해보지, 내가 화가 나지, 나는 그러면 내가 잃어버리지, 나는 그렇게는 답답하게 못 살겠는데, 이렇게 자꾸 들리게 얘기하는 또 다른 수없이 많은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온전하게 붙기가 힘든 거예요. 오호라는 곤고하잖아. 내 안에 사망의 고비단에 아직도 얽매여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투쟁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나를 갖고 싸우십시오. 자꾸 교회 가기 싫은 마음, 내 신앙생활 나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미워하는 마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못된 습성의 마음들,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라고 그러고 악을 떠나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를 향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철저하게 내 앞에 내 자신을 보시고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나인 것을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